깊어가는 가을 풍성함 가운데 여유로운 가을들을 보내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가을이지만 교회 앞에 감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가을의 깊어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감나무들, 가시수들, 특히 현관 왼쪽에 있는 석류나무 보셨죠? 저는 석류나무 처음에 보고 그렇게 열린 건 처음 봤습니다. 맨날 TV에서나 아니면 열매 따져 있는 거 먹기 위해서 본 적 있지 그렇게 직접 열린 건 처음 봤는데요. 그것을 보면서도 정말 가을은 우리가 모르게 풍성함이 무르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낙엽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런 낙엽들이 14단지 들어가도 있어요. 저렇게 노란 낙엽들이 있고 저렇게 빨간 낙엽들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너무나 보기에도 풍성함을 느끼는 그런 가을을 여러분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솔직히 말해서 따지 말라고 저한테 100번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는 아니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많은 감을 단 한 개도 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말고 몰래 따신 분들 있지요. 맛있게 드시고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날 알아서들 더 많은 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가을에 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시니까 꼭 기억하셔서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은 유독 이렇게 자연재해도 없고 태풍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농작물이 잘 됐다 그래요. 그래서 시골에서 김장철인데 배추도 무도 잘 돼서 굉장히 가격이 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 자세히 보면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득한 가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삶이 솔직히 바쁘고 지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가을과 은혜로운 가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세요. 장로님들 또 은혜 가득한 가을 보내세요. 은혜 가득한 가을 보내세요. 아멘. 그렇게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가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한 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는 어쩌면 성경에 가장 상반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불심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고대 족장실 때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요. 그 고모라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한마디로 그 도시들이 악명 높은 죄악의 도시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해 남단 근처에 있던 곳인데요. 그곳에 5개의 평야의 성이 있었어요. 아드마, 스보임, 소알, 우리가 벨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5개의 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풍성하고 여유로우며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 도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보시면 소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야기하죠. 그렇게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의 도시가 죄악이 넘치는 도시로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심판받아 멸망됐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어 보이는 심판받은 두 도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심판받기 바로 하루 전에 하나님의 심판자인 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의 장면으로 보면 클라이막스, 막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받는 그 클라이막스 바로 전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싶었던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패역한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바른 모습을 가지고 서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2개로 봐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느냐, 왜 불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 크게 3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그들이 무엇을 택했느냐. 우리도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것. 창세기 13장 10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죠. 보기에 좋았다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보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선택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보기에 좋았던 세상 반복과 욕심으로 가득 찬 곳,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롯이 선택할 때, 오늘 오전 말씀이었죠. 오전 본문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길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롯이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 오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상황 가운데 롯이 선택한 상황입니다. 큰 신학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분쟁의 해결권을 주고 그로 인해 종들이 양을 먹일 지경을 선택하는 권한을 롯에게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롯이 온전히 헤어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표현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이 뜻에는 단순히 좌우를 돌아봤을 때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세속적인 모든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롯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눈, 보여지는 시각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 탐욕에 찬 눈과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얼마나 풍성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에 물이 풍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과 같았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일강이 있어서 관계수로가 너무 잘 된 곳입니다. 그 말인즉슨 관계수로가 잘 돼서 모든 곡식이 풍성하게 열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롯이 자신이 거할 곳을 택한 방법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등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내가 살기에 좋은 곳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길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뭐 장점도 있지만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그 이면의 내용들을 알 수 없죠. 겉모양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며 성경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을 눈으로 본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시면 이러한 모습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또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가운데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이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뿐만 아니라 롯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대우를 해줘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란 상관없이 그는 선택을 하길, 아브라함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욕심에 의해, 눈에 의해, 안목의 정욕에 의해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들에 의해 소돔과 고모라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이처럼 보기에 아름다운 것,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지 않으려면 먼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이 찾던, 하나님이 찾던
10명의 의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누구를 아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쭉 2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중보기도에 대한 대표 모습이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알았다. 그러면 또 보세요. 45명? 알았다.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길 중보기도하면서 의인 50명을 찾았고요, 45명을 찾았고요,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내가 10명으로 인해 10명으로 인해 절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결국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 받았던 것입니다.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4절에 명확하게 성경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의 5개의 평지, 번성한 평지 도시들 중에 가장 번성한 두 도시였습니다. 대략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길 아마 거기 인원은 최소 1000명에서 많으면 10,000명까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50명, 45명, 40명, 10명의 의인은 아무리 때려 죽여도 10명의 의인은 있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폐역하고 큰 죄악성이 있다더라도 분명 의로운 사람은 10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13장 13절 말씀처럼 소돔 사람은 모두 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란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이라는 뜻은 여호와께 대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다는 것은 그 죄악이 심하다, 강렬하다, 풍성하다, 번성하다, 죄악의 정도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상식선을 넘어서 매우 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바로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폐역한 도시라 하더라도 10,000명의 사람들이 사는 그 폐역한 도시라 하더라도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멸망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약 그 10명의 의인이 될 수 있다면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은혜들을 거두시 않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10명의 의인이 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폐악성은 조금 더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죠. 이번 주 심야 기도 때도 말씀하시길 요나서를 통해서 니누의 성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니누의 성보다 더 심하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홍대를 나가보지 않았는데 어마무시하답니다. 홍대 그쪽이 정말 금요일 되면 불타는 금요일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함은 심하지 덜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비할 바가 안 된 세상을 여러분들이 저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지 않으려면 다른 누구를 이야기할 것 없고요. 바로 내가 그 한 명의 의인이 되고 우리가 10명의 의인이 되면 그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 성품적으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5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라고 성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10명의 의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 그 의인 10명이 제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지 않으려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특히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으로 죄와 싸워 나가야 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그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주력적인 타이틀, 주력적인 핵심 가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들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체인지. 변화라는 것이 모든 삶에서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고리타분한 것이고 정체된 것이며 썩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변화가 필요하죠. 이 빠른 세상에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그래서인지 전능하신 하나님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는 더욱더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종교통합주의 WCC 같은 곳에서는 기독교 너희도 변화가 돼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라. 구원의 진리도 변화가 되어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변화된 가치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변화도 세상 모든 가치관이 변하고 구원의 진리가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늘산학교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빨간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보여주실래요? 저 녹색 신호등 한번 보여주세요. 저 녹색 신호등 보여주시면 저거 무슨 뜻입니까? 저 오른쪽에 있죠? 60 써있는 옆에 녹색 신호등. 녹색 신호등은 가라는 신호입니다. 가라는 신호. 그리고 왼쪽에 좌회전 표시는 좌회전하는 신호입니다. 그 노란색 황색은 이제 멈춰질 때가 되니까는 조심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밑에 빨간 신호등 뭡니까? 정지. 이거는 지나가는 모든 애들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압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 아이가 3살짜리인데 제가 요즘 차 타고 다니면 가르칩니다. 녹색은 가는 거야, 빨간 건 멈추는 거야. 그러면 물어보면 정확히 얘기합니다. 녹색이네, 녹색이네, 가자. 빨간, 멈추자. 너무너무 쉬운 가치관입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변화한다는 그 코드를 가지고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변화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변화시키며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뉴스, 놀라운 뉴스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실래요? 저 사람 첫 번째 그림 뭐냐면 미국 버지니아 주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건데요. 미 연방 대법원은 10월 6일날 버지니아 주를 포함한 5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한 법을 폐지했다. 버지니아주, 인디애나주, 오클라호마, 유타, 위스콘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했다. 그래서 무려 미국의 30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성 결혼을 합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남자가 지금 결혼식 하는 장면입니다. 또 밑에 있는 그림 뭔지 아십니까?
밑에 있는 그림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있는 화장실 표시입니다. 그곳에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면서 성소수자를 위해서 남녀 구분이 없는 화장실을 만들자. 그래서 화장실 표시가 저거랍니다. 남자 여자가 손잡고 들어가는 화장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 성전환 모든 소수자들, 그들을 위해서 저런 화장실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런 UC대학은 이성 학생들 간에도 같은 방을 사용할 수 있는 남녀 혼용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탈리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서 공식적으로 동성 결혼하는 남성에게 결혼 휴가를 지급했답니다. 15일간 결혼 휴가를 동성으로 결혼한 남자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사랑이라는 말 뜻인데 국립국어원에서 2012년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성소수자가 이렇게 막 건의했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을 우리 성소수자들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바꿉시다. 그래서 바꿔줬던 게 처음에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대, 남자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그가 남자든 여자든지 무조건 열렬히 그를 위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사랑이란 말로 국어 사전에 바꿨습니다. 그거를 국립국어원 원장이 장로님인데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다시 임원들을 모으고 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임원들은 바꾸지 말자 그랬는데 자기 딴에 독단적으로 신앙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예전에 있던 말대로 사랑은 남녀가 서로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며 좋아하는 것, 창조 질서에 따라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 국정감사 때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잘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회에서 동성애자를 위해서 서울 시민인권헌장을 이제 조만간에 12월 달에 정해지는데 동성애 차별 금지를 우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자. 그거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문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멸망한 줄 아십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제약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소돔이라는 것 자체, 소돔이라는 말뜻을 보면 소돔이라는 남색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모든 동성연애에 대한 것들이 시작이 소돔이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도시의 이름에서 온 것이며 그것은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성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19장 4절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 그리고 노색에 이르되 그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상관이라는 표현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이것은 성적인 표현으로 그 천사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의 모습이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죠. 그게 지금 이 땅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보는 TV를 보시면 연예인들이 뭐 커밍아웃 하면서 막 자신들의 소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게이라고 또 성소수자라고 막 울면서 인터뷰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몇 년이 지나면 막 위로받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TV에 나와서 당연히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하면서 나는 뭐 그런 것들 막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자기들끼리 공개 결혼도 하고요. 자신들의 사랑을 뭐 영화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해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제 뉴스에서 본데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동성애자 8명을 나타냈는데 그 중에 한 명 보여주실래요? 저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팀 쿡입니다. 그 유명한 애플사 최고 경영자 CEO 팀 쿡. 그가 동성연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홍석천, 제가 이름은 거명해서 그렇지만 저 친구, 이러한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신호등 얘기했죠.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은 옳지 못한 빨간 신호등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주황색 신호등도 아니고요. 빨간 신호등을 비춰주며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별 상관없을 겁니다. 그렇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런 개인 아니죠. 이곳에는 단 한 사람도 그런 마음을 품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생각에 빠져 계실 것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나 게이가 절대 아닐 테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고 안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보여준 홍석천 유치원, 저 친구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시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일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가 지금 소돔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른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제가 10명의 의인이 되시면 됩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10명의 의인으로서 이 황폐해져가는 빨간 신호등이 켜진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제가 먼저 나를 지키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며 우리 나라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기 위해 깨어서 10명의 의인처럼 거룩함으로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냥 안일무이하게 내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살면 하늘나라 가겠지, 거기서 멈추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손자, 그의 손자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을 따르지 말며 내가 10명의 의인이 되며 변함없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망했고, 그 10명의 의인이 없다면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게이 이런 것들 그걸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 제가 10명의 의인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명의 의인 중에 한 명의 의인이 돼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손자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